아멘. 오늘은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다 허물이 있죠.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보통 자서전 쓰면 그런 실수 같은 건 기록하지 않잖아요. 설령 기록한다 할지라도 좋은 쪽으로 기록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위대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그 결점들 또 실수들이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그렇게 가장 으뜸가는 지도자였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세상적인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그거 다 빼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말하면 언약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고, 또 주님이 모든 왕들을 다윗의 기준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 왕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이런 표현을 쓰셨고, 또 저 왕은 다윗처럼 순전하여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다윗은 믿음의 표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문제가 많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밧세바 사건은 그의 가장 치명적인 범죄 또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뿐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상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그의 집에 쳐들어가는 것을 이제 아비가일이 간신히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다윗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정말로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이후에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이렇게 살게 되면서도 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큰 문제가 터졌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600명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2000명 정도는 되는 인원을 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한 땅에 정착하는 게 좋다 생각이 돼서 블레셋에 가서 망명을 한 건데, 그래도 한 1년 4개월 정도는 편안하게, 또 아기스가 자기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나름대로 다윗도 아기스에게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을 가서 공격해서 치기도 하고, 또 아기스한테는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라고 대신 얘기해 주니까 아기스는 또 더 좋아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아무래도 이제 사울의 왕권이 약해진 걸 알고 이스라엘을 전면전 공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에서 다 이제 각 지역을 다스리는 유지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은 뭐 통합된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아벡에 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졸지에 나라가 다 말 그대로 블레셋에 먹히게 생겼으니까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샘 곁에 이제 항오를 펼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전쟁에 안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참가하면 자기는 반역자로 몰릴 거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 블레셋의 군사 뒤편에 블레셋 사람의 군복을 입고 이제 그 2000명 가운데 한 몇백 명을 끌고 그렇게 군사에 합류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가정을 좀 해봤습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전투를 해서 어쨌든 자기도 살아야 되고 그 자기를 따르는 그 2,000명들도 살아야 되니까 부분적으로나마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을 때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동족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적국의 편에서. 그리고 또 안 하자니 말 그대로 반역자가 돼가지고 또 거기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사울에게 넘겨져서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정말 힘든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도 아마 따라가서 어떻게 슬슬 피해보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으셨냐면 그 각 지역에서 온 방백들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망명한 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어디서 못 보던 그 사람들이 군대에 합류돼서 이 사람들 누구냐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 방백이라는 말은 지도자입니다. 지방의 그 어떤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방백들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 적국의 말 그대로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지금 우리 군대로 같이 끌고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왜 이 다윗을 데리고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기스가 다윗을 위해서 변명을 해주죠. 다윗이 망명을 해왔는데 지금 그가 온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정확하게 말하면 한 1년 4개월 정도입니다.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하나의 허물도 보지 못했다. 그가 뭐 배신을 하려거나 혹은 다른 의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데리고 가면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사울이 그렇게 그대로 낙담하고 또 사기가, 이스라엘 군대 사기가 떨어지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백들이 아주 노발대발 화를 내죠. 그러면서 이 당신 아기스 왕은 생각을 못합니까? 만약에 다윗이 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목숨을 사울에게 주고 사이가 안 좋아서 망명했다고 그러는데 다시 그하고 화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서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 모르느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가 바로 이 다윗이 아니냐, 우리는 저자를 데리고가면 전쟁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아기스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참 곤란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나는 너한테 한 번도 악을 보지 못했다. 네가 망명한 이후에 나쁜 의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참 너를 좋아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가 좀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또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따집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는데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다윗이 막 이제 약간 연기를 하죠. 이 다윗이 참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했는지 속을 잘 모르겠지만 그는 처세술이 참 능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처세술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기스는 다시 한번 설득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전령 같은 걸 그렇게 선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네가 여기 있으면 전쟁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떠나라 해가지고 다윗이 떠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이런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성경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아주셨어요.
특별히 그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계속해서 다른 것까지 꼬여요. 우리 말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다른 게 다 잘못 끼워지는 것처럼 이 지금 다윗이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 거죠. 제가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할 때 그는 자기 생각에 이제 내가 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피할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하나의 선택 때문에 그는 이런 큰 위기를 겪을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비상적으로 그에게 개입하셔가지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특별히 치명적인 실수가 될 뻔했던 이것들을 막아서 보호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예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땅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갔다가 거기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 땅으로 이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갔는데 와이프가 너무 예뻐가지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서로 거짓말을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식량이 풍족했던 애굽으로 간 거죠.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짰는데 오히려 이 작전 때문에 졸지에 아내를 빼앗길 뻔한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아내라고 했으면 바로 왕이 그렇게 사라를 데려가 가지고 그렇게 동침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마터면 바로에게 넘어갈 뻔한 그 상황을 꿈에 나타나가지고 바로를 책망함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또 그 상황을 막아주셔서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머물러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죄로 점철되어 말 그대로 무엇을 하든지 악한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잘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에게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야단치고 꾸짖어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못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함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도 이 세상에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므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고 죄 짓는 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매달리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그분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간 이후에 큰 위기에 처합니다. 잘못하면 블레셋의 군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뻔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블레셋의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막아주시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실수하고 범죄하는